우리가 집에 가정마다 벽에 붙어 있는 것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력입니다. 달력인데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달력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예수님의 나심 또 죽으심, 이 생애를 따라서 절기별로 표시해서 그 절기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교회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달력 보게 되면 매 주일 날짜 밑에가 작은 글씨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림절 넷째 주일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때 시작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4주 전부터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강림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그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1월 첫 주부터는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해서 주현절,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죠. 부활절을 근거해서 그 전에 그 40일 전을 갖다가 사순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보름달 있죠. 춘분이 지난 보름달 후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잡기 때문에 매년 부활줄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역산해가지고 40일을 계산하면 이제 사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돌아가신 주간을 갖다가 우리는 고난주간 또는 고난주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던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 40일 되는 첫 번째 주일을 갖다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고, 목사님들도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절기에 따라서 색깔이 있습니다. 원래 검은색은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주간 때나 입는 것이고, 고난주간에도 검은색보다는 자주 뭐라 그럽니까? 보라색을 입습니다. 색깔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 같은 데는 하얀색, 성령감절 때는 무슨 색이겠어요? 빨강색이죠. 그렇게 색깔별로 이제 절기별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데, 목사님도 원래는 가운을 절기별로 색깔이 달라지게 입어야 맞아요. 성가대도 그렇고 원래는 그래요. 1년 내내 하늘색만 입는 게 아니고 원래는 색깔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난해서, 근데 내년부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들은 원래 그 절기별로 달라져야 되는데 여름에는 하얀색, 겨울에 검정색인데 이거는 절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복, 동복 그런 의미지 절기 색깔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완한 것이 하얀색은 입으면 거의 무난합니다. 그 대신 스토리라고 있죠. 이렇게 걸치는 거. 요 색깔을 이제 이게 바꿔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색깔을 보면서 지금 절기는 무슨 색깔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제가 가운을 다 마련을 못하면은
흰색 가운에다가 수토를 통해서 절기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몸에 배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에서도 선곡을 하게 될 때 절기에 맞춰서 선곡을 하게 되면 무리가 없고 그게 그러면 이제 설교하고 많은 경우 이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내년부터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절기에 따라서 색깔들도 표시하고 설교나 또는 우리 찬양 드리는 찬양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이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 대강절인데, 대강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림과 재림이 뭐 상관이 있냐 할 때 똑같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재림 예수님도 우리는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이것처럼 더 비극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기다려서 초림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의는 성경에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의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은 전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이 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피로 의롭게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듣기만 해가지고 안 되고 이 들은 말씀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얘기는 앞에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믿음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롭다 했을까? 의로움을 보았다 했을까?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의로움을 보지 못했는데 너와 네 가족에게서는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죠. 왜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앞절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의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그 당시에 노아와 8 식구만 믿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방주를 짓는 행함을 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까지만 했지만 노아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다는 얘기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믿긴 했지만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서, 너와 네 가족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의인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준행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순종 안 했잖아요. 순종 안 한 것을 갖다가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창세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의 뭘 보았다 했습니까? 의로움을 보았다 했죠. 그들을 의인이라 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경건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란 얘기죠. 노아와 식구들은, 그의 식구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또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뭐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철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25절부터 자, 누가복음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5절 하반절 보니까 뭐가 그 위에 계셨다? 누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시므온에게 누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죽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뜻이나 성령의 이끄심이나 또는 성령 충만이나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성령의 감동 이렇게 할 때에 전혀 새로운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막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계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 안에서. 계시가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그래서 성령도 계시를 벗어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틀리다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시므온 시대 때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일을 계시를 또는 예언을 시므온만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시므온만 알고 기다렸을까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기다렸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알고 기다렸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는 시몬만 하고 특별한 몇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했다는 얘기. 언제 이후로?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창세기 3장에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에게 아담도 듣게 되는데,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를 통하지 않는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났지만 오직 한 사람만 남자 없이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만 될 수 있는데 오직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게 되죠. 딱 한 분이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시므온만 알았단 말입니까?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알았단 말입니까? 다 알았죠. 그러면 시므온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기다렸으니까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못 알아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죽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어떻게 해서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초라한 부모들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가,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할 때 받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 늘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걸 말해요.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늘 기도할 때.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신앙. 기도의 신앙과 성령 충만 신앙은 같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죠. 요즘 저녁에 많이 보는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작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차이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6,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뭐와 뭘로 임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다. 피로 임하신다는 것은 육체로 임하신다는 거죠.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그래서 피로 임하신다는 뜻이고, 물로 임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요한복음 1장에서 또 6장에서, 요한복음 1장과 6장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다. 그런데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성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시몬이 알게 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정작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그들의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게 된 겁니다. 정작 그리스도를 보고도 못 본 사람과 똑같이, 아니요, 보고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죽였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께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만백성이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선지자도 안 보내고 침묵을 합니다. 침묵. 그리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지요. 그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또 포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400년 동안 없으고 침묵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담했겠어요? 그리고 포기했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사모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다른 거 다 그렇죠. 기도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 아마 이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한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모해야 된다. 모세라는 사람도 히브리 11장 보니까 그가요 애굽의 임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명예 모든 것을 다 버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그분한테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분 만나서 그분께서 씌워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왕자의 자리를, 그 많은 재물들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한 것이 딱 하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분에게 상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며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뭘 바라보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분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으라. 그걸 바라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시몬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잘 마쳤다고 그런다면 평안히 잠들 수 있잖아요. 그분 품에 안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의 구원 봐야죠. 마땅히 당연히요. 우리도 주님의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봐야 되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1호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설마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리고 머리에 받아 쓰는 그런 축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느냐, 주님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6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떠날 때가 됐어요.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고백이 그랬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 7절에 어떻게 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와 싸우죠. 마귀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해라, 마귀는 악한 일을 해라. 선과 악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라, 마귀는 불순종해도 괜찮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디를 향해 달려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생명의 부활 얻기를 위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죠. 그걸 잘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그래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믿지요? 그런데 바울만 맞습니까? 아니죠.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처럼 살면 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위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 부를 때까지. 주님께서 나 부를 때까지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의롭고 경건한 신앙이다. 의롭고 경건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기도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만들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시몬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받으시고, 수고했다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